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알파벳 시편이 8편이 있는데 모두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맞춰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치면 A에서 T까지를 모두 사용하여 A로 시작하는 단어로 1절을 시작하고 9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하고 있고 17절은 C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8절씩마다 새로운 알파벳을 T까지 이어나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구성이 총 22개로 히브리 알파벳 숫자와 같고 각 구성이 8절로 되어 있어 총 176절이나 되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면 기역, 영어로 따지면 A, 히브리어로 따지면 알레프로 시작하는 1절은 8절까지 그 내용이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시편 중 또 다른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들을 각 소절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두 주는 이 119편을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알레프를 포함하는 단어, 에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행복한 자는 또는 축복된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긴 시편의 시작을 축복된 자는 땡땡땡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시편의 저자도
축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는 자인지, 축복을 받을 자인지에 대한 찬양이 따라올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행복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죠.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축복을 세분화해서 강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 주시옵소서, 관계에 대한 축복 주시옵소서, 자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직장의 축복, 투자에 대한 축복, 여러 선택들에 대한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다 받고 싶고 받기 위한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모으면 내가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큰 오류가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만약 자식을 강구하는 축복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원하는 연봉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할 시에 행복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모여야 행복을 이룬다는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축복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만족돼야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단어 아셀의 축복받은 자는, 이것은 행복한 자는이라는 똑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축복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가 부족해도, 둘이 부족해도, 설사 열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행복한 자이고 행복한 자가 곧 축복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받은 자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아샬, 곧 길을 곧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축복을 쫓기 위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행로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곧게 가지 못합니다.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쫓기 위해 이리저리 행로를 구부려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구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 사람이고 똑바로 가는 길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저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배로 기어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수시로 구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비비고 밀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일으키고 몸을 좌우로 틀어서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저주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내가 희망하는 곳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걸림돌이 깔려있고 마찰이 많아 결국 피해가고 헤쳐간다고 뱀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타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더러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이란 곧게 걷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태생이 뱀과 같이 다리를 잃어버린 자들인데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잃어버린 다리에 새로운 다리가 되어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인간이 곧게 걸을 수 있게 프로그램된 새로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장착하면 인간은 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게 걷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우리가 추구했던 진정한 행복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다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곧바로 걸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로 듣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제대로 해석한다면 그 말보다는 그의 길이 완전한 자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길로서 완전한 길을 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을 택한 자는 여호와의 법을 길 삼아 걷는 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계속 번역에 행위, 행함이라고 상당히 잘못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시편은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픈 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길로 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의 다리로 삼는 것, 그 다리를 의지하면 그 다리가 알아서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행함은 먼저 내게 다리가 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행복에 대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의 행복이여 전심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는도다. 제가 번역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딱딱한 귤의 율법으로 국한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증거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의 법입니다. 다시 2절을 보면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지키는 것을 행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이 파수를 서며 성을 지키는 그 지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퇴색되고 변질되지 않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분적인 마음, 갈라진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했지 율법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것에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변질되는 것에서 지키는 것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나가기보다 그 율법의 순수함과 그 율법의 고귀함을 온 마음으로 묵상하고 전심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자일 것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다리가 일단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안전뱅이로 태어나는 자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그의 증거를 삶의 모든 것으로 삼은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뛸 수 있는 다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곧게 걸을 수 있는 다리, 곧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행복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전심으로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넘치도록 누가 나에게 흘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에게 직접 받은 은혜의 말씀이 넘치기를 위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